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보갑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이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이죠,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는 딱 세 가지. 물질, 그리고 건강, 정신. 정신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은 나의 정신과 육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딱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게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시험했던 도구가 요 세 가지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냥 퍽퍽 넘어가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때에 제일 먼저 뭘 딱 겁니까? 줄이셨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와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요. 모든 사람이 어디 걸렸어요? 물질에 다 걸렸어요. 그것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딱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모든 사람이요,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없어질 건데, 그쵸? 빵 먹고 싶으신 분들 오늘 끝나고 빵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빵이 많아. 어젯밤에 막 한 꾸러머리를 갖다 줘 가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예수님 오르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누가 받쳐준다?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럼 우리 같으면 슈퍼맨 이러면서 뛰어내릴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육신을 어떻게 해준다? 안전하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다 걸렸어요.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왜? 모든 인간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딱 통제하면 통제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뭐라고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결국 뭡니까? 경배.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여기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결국 가장 의존하는 그거 딱 경배하게 만들어요. 경배. 우리 육신, 전부 다 육신. 그리고 이걸 활용하고 또 보존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매매 권력.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매매 권력, 지금도 똑같습니다. WTO 전 세계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사고 파는 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코드 찍는 거 전부 다 바코드 번호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통과한 제품들이야, 다. 안전 WHO.
세계보건기구. 여기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법. 이번에 추석 때는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마라. 감염법.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안 됩니까? 차도 타고 다니지만 9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금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막 TV에 계속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염법을 이거 위반하는 이제 단체들, 이런 개인에게는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겠다.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들 다 걸렸어.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3m가 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경비하면 다 주겠다. 경비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WCC. 하나된 정신세계를 만드는 종교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세계의 권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딱 통제하는데요. 인간을 통제해서 결국은 뭐 하냐. 결국은 인간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 제한한다. 무엇을 제한합니까? 겉으로는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제한합니다.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제한하죠. 그런데 결국 진짜 제한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예배를 제한하죠.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제한한다.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예배 드릴 수 있지. 왜? 이 예배라는 원래 원어를 짜져보면요, 가치를 매기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매기는 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자녀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질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잡힌 거거든요, 그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늘 생각하는 거야. 날만 몸을 생각한다? 몸에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탐심이 곧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다, 숭배. 우상숭배는요,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 예배보다 강력한 단어가 숭배거든. 그런데 예배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데. 대상이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뭐가 들어가요? 메시지가 들어가요. 요 두 가지를 딱 제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그리고 메시지. 그러면 예배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 집합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모이면 뭔가를 예배하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딱 잡은. 메시지는 뭡니까?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메시지 주입되지 않도록 일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정신을 딱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을 이 권력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통찰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통찰력이 딱 생겨돼. 그 사람을 보면요,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딱 보면 이 사람 이게 잡혔구나. 보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전 세계가요, 여기 다 걸려있어요. 조금 강한 쪽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 세계는 이 세계 속에 묶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 보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 보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
그리고 이 예배 때 쏟아지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명한 유일한 메시지, 이걸 보존하잖아요. 보존. 그런데 보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마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메시지가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듣는다? 영적인 사람이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메시지 더 어렵게 하고 싶어. 왜? 진짜 어려워야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진짜 메시지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달란트를 주실란 말라 하시는 것 같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권력에 통제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공급하고 또 전달하고 또 이랬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순교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순교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요. 전부 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 아벨이 왜 죽었죠? 예배 잘 드려서 죽었어. 그렇죠? 복음의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죠? 가인이 싫어하는데 그냥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잡혔다? 악한 자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잡힌 가인이요?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가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12사도,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냐? 요한계시록 교회들까지도 연결이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까지.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면요, 공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나누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위협하는 거야?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강구사님은 막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니까 글을 탁 써가지고 전도 잘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야. 그게 내가 따봉 올렸지. 따봉. 왜? 지금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마스크 씌우고. 지금은요, 하이바 쓰고 다니는 시대. 하이바 나왔어요. 하이바. 여러분들 하이바 사시기 바랍니다. 하이바가 얼마냐? 24만 원. 24만 원인데 6시간 동안 산소가 나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마치 우리가 공상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양복 입고 하이바 쓰고 댕게 얼마나 웃겨. 재밌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만나더라도 캡슐을 씌워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캡슐 쓰고 있는데 복음이 증거돼? 일단은 쓴 거 보면서 웃을 건데 서로가.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게 하자. 말 못하게 하면요, 글로 해야지 뭐. 위협 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죠. 그들을 불러 또 경고하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말하지 말아라. 왜 교회 예수만 구원이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냐? 말하지 말아라. WCC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직이란 단어를 빼라.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모든 사람 평등하다, 평등, 공정하다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약자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 이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어도 옛날. 아시다시피 12사도들이요, 이것 말하다가 전부 다 얻어터지고 죽잖아. 스데반은 어떻게?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누구냐 인상 쓰고 막 쳐다보는데, 우리는 밥 먹다가도 막 돌멩이 나오면 그냥 막 숟가락 던지잖아.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메시지 때문에. 야고보, 큰 야고보, 마띠아, 바울 이런 사람 전부 다 참수형 당하잖아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은 작은 야고보. 도끼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게 마테오, 마테.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시몬과 바돌로메. 우상 축제 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몸이 찢겨서 죽은 사람이 마가요, 마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형에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베드로.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그냥 예배가 아니요. 전부 다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이게 좀 안전한 시대가 올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대환란까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재림 전까지 계속돼요. 갈수록 더해집니다. 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재림 때죠, 주님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아니라. 차기까지.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순교 역사, 순교 역사. 이런 것들을 막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언제까지냐.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이 목사님 보내셨어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마스크. 이게 교회의 순교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와,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지금 좋은 거예요. 마이크를 쓴다? 이것부터 좋은 거야. 그게 뭐 우리 뭐 선교팀들 와가지고 막 마이크 쓰고 막 참 편안한 시대를 산다, 속으로 내가. 편한 시대. 나 같으면 어떻게 철회하냐?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철회할 정도면 편안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필요하면 내가 얘기하려다 참았지. 야, 가겠냐? 가겠다. 그럼 내가 금요일 날 차로 내가 옮겨줄게. 청계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옮겨줄게.
그 산에서 뭐 주여 외치고 막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북한의 동포들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드려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앰프 연결해서 가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한을 당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 70억 가운데 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로 있었잖아요. 이 말은 일본에게 속국이 돼 있었다는 건데,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일본보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힘이 있어서 왜? 일본이 근대화가 먼저 됐으니까. 그래서 한 1800년도 한 중반 정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들어가서 협상을 맺으면서 이 메이지 유신 그 당시 때요, 이 미국 특별히 서양의 인문물들을 그냥 받아들여. 왜? 이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한 300년 정도 무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알았다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세국 정치 펼쳐가지고 못 오게 막 막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눈치를 챘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들어오니까 그 외에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마다 전부 다 무역을 맺으면서 근대화가 빨리 된 거야. 그러니 이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빨리 세워진 거죠. 그런 가운데에 뭐 봉건제도 이런 것들 다 철폐시킵니다. 중앙집권, 신분제도 철폐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나라로 일본이 싹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천황 중심제가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신사. 겉으로는 근대화되었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본.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천황 중심의 이 나라가 근대화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를 천황 중심의 나라로 바꾸고 하고자 이런 야욕이 생기겠죠. 그런 가운데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컸냐?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미국 진주만도 치잖아요. 이 정도로 근대화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때에 이 산업화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침략을 해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는데요. 조선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는 정신개조잖아요. 정신개조.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전에 그게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조해요. 신사참배. 동쪽에 있는 천황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인사하면서 시작해라. 우리는 황국 신민들이다. 이런 사상들을 막 잡아놓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교회 외에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뭐라는 이름으로? 국가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넘어가죠. 이때 마지막을 딱 지켰던 기독교. 근데 기독교도 결국 넘어가죠. 마지막을 지켰던 교단이 어디냐? 그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장로교도 결국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몇몇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신사참배의 결의에 거부하고 생명을 가지고 지키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방에 내려가고요. 또 주기철 목사는 기도하는 데 갔다 왔잖아요. 사진을 딱 보시면 돼. 그게 어디냐? 여기 무악산 십자바이거든요. 그 십자가로 돼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저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작업해도 못 만들어.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사실 평양 올라가기 전에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평양에 진출하기 전에 여기서 영적인 틀을 닦으면서 준비를 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28살 때 목사가 되면서 대형교회를 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역을 가는 곳마다 자기의 기도처가 있어. 부산에 가면 뭐 구덕산 이런 데 있잖아요. 마산에는 무악산이야. 지금 전국의 무당들이 모이는 곳이 무악산이거든요. 무악소주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뭐 물 좋고 공기 좋으면 무당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네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려야 되는 이게 위기 가운데 지방은 조금 서울하고 그러니까 평양하고 온도차가 있죠. 저도 이번에 내려갔더니 지방에는 좀 편안하게 예배 드려요. 근데 서울은 막 때려잡잖아요. 마치 신사참배의 이러한 강요의 흐름이 지방에서는 좀 덜했을 그때에 마산 문창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날마다 새벽마다 아들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 무악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 가장 영적으로 부강하고 번영했던 이 평양의 담임 목사,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사실은 무악산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빙을 받았다.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왜 뭐 신사참배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국가 의례인데 그냥 순종하지 이럴 거 아니요. 아니면 나는 지방에서 그냥 좀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오히려 개선 장군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다 올라가. 근데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저기 어렸을 때부터 몇 번씩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번에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저기서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요. 저기가 생각보다 면적이 크지 않아요. 저게 한 2m, 3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가 바람이 확 불고요. 바로 옆에 가요. 바다입니다. 바다. 마산 바다거든요. 그럼 저기 이쪽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바다란 말이에요. 바람이 서늘하겠어요? 강하게 불겠어요? 그 여러분들 있으면요 날아갈 수도 있어. 근데 저기서 매일마다 기도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래 뭐 이렇게 셀카 찍고 있겠어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난 엎드려지게 됐지. 쫙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딱 주시는 게 뭐냐, 그렇구나, 뭐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막 이런 생각 다 없어져. 주기철 목사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냐. 저기서 조금 있으면 평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자굴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겠냐. 우리 자녀를 보살펴 주세요. 뭐 고난을 이게 과연 이런 생각했겠냐. 뭐 거창하게 조국의 교회를 내가 등에 업고 앞에 나서겠습니다. 뭐 이렇겠어요? 뭐 제가 잘은 몰라도 저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구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기 딱 앉아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렇구나.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니 두렵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 다른 관심 가운데 빠져 있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제세대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적당히 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 종이 일어나면요, 민족이 바뀌어요. 이런 해방 이후 민족 해방 주창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한반도 땅을 점령했잖아요. 이때 북한에는 어땠습니까? 교회들을 이용해서요, 무엇을 얘기했냐? 평화를 얘기했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평등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김일성의 외삼촌 강량욱 목사가 김익두 목사와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김익두 목사 이러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가요, 북한 교회 지도자들 전부 다 만나면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 평화 평등 얼마나 좋냐, 그래 이것이 하나님 뭐라는 유토피아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초대교회 어땠대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구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게 공정의 분배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거다. 그러니 김익두 그 목사가 막 집회하고 그러면요, 가장 헌신을 많이 했던 여자가 있어. 그게 강반석이야. 강반석. 하도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 반석. 그게 김일성의 엄마잖아요. 엄마. 교회 내에 다 치고 들어온 거야. 좋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공정 들어보셨습니까? 공정 들어보셔요? 공정. 공정이 요 말이에요, 요 말. 공공 들어보셨습니까? 공공? 이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부터요? 지식인들을 죽이고. 왜?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국자에 모였는데 지식인층 계시더라고. 아, 귀한 분들이다. 그런데 나라가 뒤집어지면 타깃 1호다, 이분들. 특별히 종교 지도들, 교회를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만드는데, 김일성 동상만 38,000개입니다. 여기 두라평지에 세웠던 금신상과 같은 게 38,000개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대신에 주체사상연구소 전부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빼가는 거죠.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참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수용소로 가는 거야. 여전히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이 어디예요? 남한교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감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매칭이 안 돼. 왜? 통찰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 간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모임 금지. 여러분들 왜 갑자기 마스크 써?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하라니까 마스크 쓰는 거지. 왜 정부에서 그거 하라 그러지?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혐오법, 이게요, 엄청난 상위법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차별금지법하고.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뭡니까? 보건감염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본인들은 왜 마스크 안 써? 본인들은 써야지. BTS 불러놓고 청와대에서 그걸 하잖아요. 본인들 다 써야지. 집합 금지. 그러면서 재밌습니다.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라. 형태에 대해서요, 지침을 내려주잖아. 예배의 지침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배 고백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 어디서 나왔으면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말하고 있어. 성경 위에 있지.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정부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요, 순응하는 교회들,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응하는 것 자체, 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이미 걸려든 거야. 하라 말라 일단은 말부터 협상부터 차고 들어갔잖아요. 이 협상 대상입니까? 협상 대상이 지금 협상하잖아. 계속 협상하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풀어줬어. 이번 주는요, 공무원 와도 뭐 상관이 없어요. 왜? 영상 제작 인력 아니더라도 예배 참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50명 참석이 됩니다. 왜? 이 평수가 원래 400명 앉는 자리야. 우리가 이리저리 많아서 그렇지. 그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면 50명 이하 얘기하잖아요. 50명 미만. 이렇게요, 프레임에 딱 걸려들도록 어떤 전략 짜면 진지전을 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들고 나왔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래라 저래라 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심한 게 나오겠죠. 그럼 더 순응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예배 풀어줄 테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할 거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합니다. 왜? 예배를 오픈해 주는데? 신기하죠. 차별금지법도 성경으로 불법이요. 모이는 거 형태에 대해서도 지침인데 그것도 불법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로 편승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향해서도요, 뭐합니까?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시면 일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된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는 뭘 얘기하죠? 주권을 잃었잖아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재 프로젝트, 이 당시에 적국인 아이들 가운데 포로로 끌린 아이들,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인재 교육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인재로 만들어져서 다시는 자기의 적국이 되지 않도록,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인재로 발탁됐어요. 결국 공무원이 되잖아요. 고위 공무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최대 강대국의 목표는 뭐냐? 강대국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정신을 말살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세워서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게 성경과 역사의 동일해요. 강대국마다 다 그랬습니다. 자, 일본이 강대국이니까 어떻게 하죠? 신사참배해라. 똑같아요. 똑같아.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적국이 있다 없다? 없다. 적국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결국 뭐해라? 내 밑에 복종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우리 1절에서 쭉 보면 주랴평지 금신상을 세웠는데 뭐 규빈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30m로 세웠다는 거예요.
30m야, 30m.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데요. 모두가 뭐 했다? 절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어. 6절에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려면요, 뭐가 생깁니까? 국가의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국가의례. 입법부, 행정부, 결국 누구죠?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 우리가 공산주의 빨갱이들 쳐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했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지금 누가 돌고 있죠? 공무원들. 칼 안 들고 총 안 든 선량한 공무원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거절시 어떻게 되냐? 용광로에 잡아놓은 죽임을 당하죠.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들이야. 또 뭡니까? 사법부야. 똑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때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누가 등장하죠?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요렇게 세팅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 누가요? 갈대아 사람. 우리로 말하면요, 시민단체가 등장하는 거야. 정적을 이용하는 거 이때. 갈대아 사람. 그럼 뭐합니까? 모함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아닙니다.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참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함해. 그래서요, 우상을 거절하잖아요. 그 말은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국가의식이 아니라 이건 뭐로 봤다? 우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직관력이 있어. 통찰력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행정명령 따르지 말아야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거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술할 필요도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진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요, 신앙생활 말짱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요, 이 고신에 있으면서요, SFC 강령을 외우면서 날마다 막 신사참배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 신앙, 그러면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 이게 딱 세팅이 됐다니까. 어렸을 때 뭘 심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요즘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 신기하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죠? 이 세 친구는요, 생명과 바꿨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뭐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인은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막 헷갈려 하고 그건 신앙이 없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인왕이야, 인왕.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오, 그거는. 교회 헛방으로 다닌 거야, 그거는. 그거는 교회 다녔다 하면 안 돼. 교회에 그냥 출석했습니다. 이러면 돼, 그냥. 교회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언제부터 교회가 썩어가지고 신앙 고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그 교회 아니요, 그거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신앙도 내팽겨버리지.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바른 신앙이 중요하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하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셨더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 삶이 끌려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깨달았습니다. 복음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복음 모르는데. 왜? 최고의 신앙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신앙 고백의 완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없는 신앙, 자기 부인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 합니까?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은 말해야지. 나는 비록 차별금지법 교회가 커가지고 내가 눈치는 보고 있지만 저 사람은 맞는 거다 이런 목사들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나서는데 저분이 나서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나와야지. 그런데 뒤에서 칼을 꽂고 있어. 재밌다 재밌다. 세상의 생 양아치들도 그 짓을 안 합니다. 왜 제가 그걸 잘하냐? 제 친구들이 그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런 친구들도 의리가 있어요. 양아치 집단에도요 의리가 있다니까. 주님 말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은 잘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하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백과 삶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럼 맞은 거예요. 달랐습니까? 고백만 잘하고 막 살살 도망가고 피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영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혼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만 가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으로만 가는 사람은 몸은 갔는데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내 마음, 내 입장, 내 감정 다 걸려들어 있어. 이게 혼적 예배예요. 그러니 막 다른 생각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어쩌고. 혼적 예배의 사람, 자기 자신을 못 넘어서. 그런데 이들은요 영의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그럼 나는 주라고 고백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왜? 이 당시 때는요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큐리오스, 나의 황제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거기서 주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는 순간 죽지. 그러면 생명 건 고백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영, 혼으로가 아닙니다. 신령.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가능하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를 보라는 거야. 왜? 영어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 나의 육신적인 생각, 기준 이게 안 무너지는 거는요 혼적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뭡니까? 마르투스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 뭐가 임해야지? 영이 임해야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의지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영이 임해,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이 당시 때요 특히 요한계시록 이 교회들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왜? 유대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조합 내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래서요 전부 다 헐벗었다니까. 그러니 부유한 사람이 계속 도운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없다, 이웃을 사랑 못한다, 잡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을 남한테 베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우리가 부자 청년보다 헌신 많이 했습니까? 헌신도 못 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임해야지요 헌신하게 되고,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상 받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지킨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의 생각, 고민, 두려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어요? 고민 있어요? 막 갈등 있습니까?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야. 그렇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영이 임하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자유함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른 건 안 해도 요거만큼은 직접 훈련시켰잖아요. 기도가 되도록 직접 본인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한시도 깨어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기도처,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께서 그 신사참배의 그 어마한 악의 구렁텅이에 올라가기 전에 영적 힘을 공급받았던 그 십자가와 같은 그 터가 있냔 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있냔 말이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웨슬리 그 어머니가 자녀가 열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 막 정신을 못 차려. 기도가 안 되지. 그런데 밥을 찾았어. 뭐냐? 엄마가 기도할 때는 앞치마를 뒤집어 쓴다. 그 외한 웨슬리 어머니가요 기도 시간이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앞치마를 뒤집어 써.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조용해. 왜? 엄마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뭐 찰스 웨슬리 막 나오잖아요.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기도의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세웠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을 사수하기 위하여 죽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것이다? 아니다. 생명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오잖아.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는 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아무나 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우리는 오면 안 돼. 지금 시대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옥석거리는 시간표요.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꿈꾸지 않고 천년 왕국의 부흥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천열매가 되고 하다못해 순교자가 돼야 돼. 그런데 이를 갈면서 왕국 밖에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거요. 이건 농담인데 제가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이거 제 재정부 모임 때문에 노예를 가야 되거든요. 오늘 행사 때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그 대량 우리 같이 목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재정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딱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회비를 내는데 우리보다 다 작아. 신기하다. 우리보다 작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보다 상회비가 다 작아. 속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도 지금 바닥바닥 맞춰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턱없이 작은 데도 많아.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헌금 적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구나.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요 이런 흐름 가운데 부흥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서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요 이러한 은혜와
이런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아라. 운동을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높게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요,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왜? 주기철 목사님도 약해도 우리는요,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많이 복음 증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요르단 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껏 전도하면 됩니다.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래서요, 신앙 고백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라. 주님께서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마지막 남은 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대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